더 좋아합니까? 빛을 좋아합니까? 사랑을 더 좋아합니까? 둘 다? 지식을 따른다면 자,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랑. 지금 잠깐, 사람들이 빛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사랑, 더 많이 사랑.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분별이 없는 사랑은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그냥 사랑만 하면 아버지가 아무렇게나 해도 놔두고 방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사랑입니까? 징계 없는 사랑.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할수록 더 많이 그를 징계합니다. 징계가 없는 사랑. 그것은 참 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아버지의 사람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랑입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사랑해야 돼. 잘못해도 사랑해라.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아무런 훈육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징계가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결국 그것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의 평강의 열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의 평강의 열매를 얻는다. 하나님은 의를 분별해 내시는 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토해내버리리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면 당연히 훈육합니다. 징계합니다. 사랑, 이러한 훈육이 없는 사랑, 징계가 없는 사랑,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의롭고 하나님은 또한 빛이십니다. 빛과 사랑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사랑은 부패를 가져옵니다. 결국 요한이 그것을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나서 또 빛을 말합니다. 그리고 4장으로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은혜, 사랑에서 나오는 은혜. 그런데 사랑에서 나온 은혜만이 아니라 진리에서 나온 은혜. 하나님께서 주님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인데 사랑만으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했죠.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혜와 진리, 참이 충만하더라. 오직 은혜입니까? 오직 은혜로만 충만합니까?
역시 이 은혜는 우리를 훈육합니다. 디도서 2장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놀라운 이 균형, 조화, 이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오직 빛이 없이 사랑만 강조해도 안 되고 사랑이 없는 빛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게 잘못됐어, 저게 잘못됐어 계속 지적만 하겠죠. 그리고 또 생명,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아멘. 사랑이 전부가 아닙니다. 불의한 사랑,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배워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사랑,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이 징계가 마침내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이 거룩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거룩을 추구한다면 히브리서 12장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서 읽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경쟁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어야지. 몇 명이나 얻었는가? 그런데 그것이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일종의 경쟁을 합니다. 바울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나는 바울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음악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많은 젊은이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음악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겠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겠죠.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더 많이 얻는데 모든 종류의 온갖 사람들을 다 얻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타락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타락합니다. 부패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주님은 우리가 그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네, 정말 내가 당신이 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특히 돈이 많다고요. 정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그러나 이것은 생명의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날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재산을 다 팔아라. 나에게 줘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잘못 말했네. 아니야. 어서 돌아와. 다시 와. 내가 다시 잘 설명해 줄게. 다시 와라. 이렇게 부자 청년에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겠죠. 주님은 죄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타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타협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시다가 돈 바꾸는 자들을 많이 보셨는데 그리고 많은 그 짐승의 제사를 지내야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또 돈을 주고 또 이것저것을 사는데 주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뒤엎고 그랬는데 그것이 사랑으로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기 죄송하지만 여기는 주님의 선물이니까 저 성전이니까 조금 밖으로 나가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말했습니까? 예,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당신이 누군데 감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무슨 권위로? 사람들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뒤엎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내가 화로다. 그들에게 여러분 캐톨릭 처치에 가서 화로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성격이었습니다. 주님은 진실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를 삼켰습니다. 주님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을 위한 또 사랑. 주님은 아버지를 위해서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고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형제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놀랍게 얘기해 주셨죠. 우리의 대적 마귀. 요한은 여러 번 그 마귀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있다는 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또 마귀를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손에 처했다. 아멘. 그런데 형제가 잘 표현한 것처럼 이
마귀는 죄를 사람들에게 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하나님의 일, 그 목표에 우리는 다다라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왕국이 곧 올 텐데 그 온전함에까지 온전히 구원을 받아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딸, 토비 딸 3살 되면 되겠습니까? 3살만 돼도 많은 아주 똑똑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3살 되면 그 정도까지 자라면 다 됩니까? 딸 계속 자라야 합니다. 계속해서 변해야 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냥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다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합니까? 오늘 우리는 때가 다 되었습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됐어. 이제 그만해도 돼. 그렇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린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안다. 우리는 식어버린 수프처럼 우리는 이미 많이 있어. 알고 있다. 내가 성경에 있는 것을 정말 이제 다 알았다라고 말했던 어떤 형제처럼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멈추게 하려는 계략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도 우리를 멈추게 해서 그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캐톨릭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캐톨릭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도 함께 믿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캐톨릭에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모든 그 일종의 그 세인츠라고 부리는 성자들을 위해에게 또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아멘.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아무거나 먹죠. 너무나도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그런데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그 몸의 일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발을 땅에 딛고 서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몸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다라고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너가 발을 땅에 딛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몸이야? 그거는 거의 신성 모독이지.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다른 교리들, 다른 지식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먼저 베드로 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사로이 예언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바로 그 거룩한 기름 부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사사로이 풀거나 누구의 사람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해석인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바울의 말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한다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마음대로 억지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거기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계속 우리의 그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어디서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오셨는데 특별한 사람으로 오시지 않고 인자로 오셨습니다. 예전에는 인자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더 아주 복잡하고 미세하게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오늘날은 훨씬 더 교묘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백악관에 누가 있습니까? 또 헐리우드에 가보십시오. 백만장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간증을 하는데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우리를 즐기자.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어떠한 영을 불러들인다. 그리고 그 영이 나에게 오면 연기를 잘하게 해준다. 이런 말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분별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유명 배우들의 말을 또 듣게 됩니다. 이렇게 온갖 거짓이 만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온갖 그 미디어들도 오직 정말 직업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미디어에서 하는 말을 믿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생명나무로 돌아갑시다. 생명의 나무 빛으로 충만한
열매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은 빛이시고 생명입니다. 생명나무이고 생명의 나무. 그리고 빛의 생명. 여러분이 빛으로 가득하면 어둠 속 걷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속을 걷는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이고 진리가 그의 속에 있지 않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르침입니까?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또 요한 2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생명나무, 생명나무. 우리는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한 결정을 합시다. 모든 우리 여러분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자, 날마다 일상에서 날마다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둠을 선택하겠습니까?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설명이 필요도 없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이 빛 안에서 거둘 수 있는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자로부터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리라. 모든 실제 안으로 이끄시리라. 여러분은 모두 이 기름 부음의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지 않았다면 변명할 수 있지만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있고 받았다면 좋아 보이는 거, 나빠 보이는 거, 옳으냐, 그르냐,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런 미신이 아닙니다. 미신처럼 생각하면서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독일인들도 미신을 많이 믿죠. 그런 식의 미신적으로 기름 부음을 따르다 보면 나중에는 너무 헷갈립니다. 우리는 바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의 이 서신절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의 부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이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영 안에서 우리는 모두 생명나무로 돌아갑시다.